성경의 가장 첫 절이죠. 예.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의 첫 계단과도 같다고들 많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계속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예,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창조하신 당시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창조주만이 아니라 또 기록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창조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또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도 어떤 반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은 재료도 들어있고 그리고 양념 또 그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냄비에 넣고 요리만 하면 되는 그런 해물탕이나 찌개류들이 팔죠. 문 닫을 때쯤 가면은 또 한 30%에서 5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다 들어있는 동태찌개를 사와서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순수 아내가 만든 버섯 전골을 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해 먹은 동태찌개가 남아서 그것도 조그만 그릇에 나왔고, 그리고 버섯 전골도 나왔는데 동태찌개를 먼저 한 입을 먹고, 그리고 순수 아내표 버섯 두부 전골을 먹었어요. 근데 그 순수 아내표 두부 전골이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요리 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 얼굴을 딱 봤는데 벌써 자신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양양한 표정으로 버섯 전골을 가리키며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이게 더 맛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트렌드인 나쁜 남자잖아요. 그래서 장난으로 야야야 교만하기는 이 음식을 맛을 내기 위해서 너가 한 게 뭔데? 그저 그 음식에 재료들만 넣고 그리고 조합해서 끓였을 뿐이잖아. 이미 그 음식의 맛은 그 재료에 다 들어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재료의 그 맛을 다 창조하신 거야 라고 참
기특하죠. 그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양념에 들어간 마늘, 양파, 고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속에 마늘에서 그 알싸하면서도 그 감칠맛, 또 양파에 그 맵기만 하지 않고 또 대단한 맛이 나지요. 그런 맛, 고추의 그 톡 쏘는 맛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까지가 제 한계인데 그 공기를 통해서 그 공기의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셨어. 그런데 종이는 사람이 만들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무 속에 이미 종이의 속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비행기를 누가 개발을 했죠? 라이트 형제 맞나요? 예.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을 수는 있지만 그 날개의 양력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지만 그 전구의 빛까지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 에디슨은 전류가 흐르면 열과 함께 빛이 나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구나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발견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일인가를 했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밖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더욱더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함으로써 나는 그 앞에서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배고프다고 하니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땠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그리고 신명기 9장, 31장에 있는데 그게 겸손과는 반대가 되는 목이 고든 백성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바로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겸손이란 말이 역사서 후반부터 나옵니다. 역사서 후반부터 나와서 역대하 32장, 34장, 36장 등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겸손이란 단어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께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김 집사님 앞에서 겸손한 것보다 이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그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한 높이에 있는데 이렇게 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겸손하려면 이만큼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김 집사님 제가 김 집사님보다 이만큼 높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겸손은 자세가 아니라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러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 김 집사님 앞에서도 이 집사님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에 있는 내 안에 제 자리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뿐이라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장난으로 그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 아내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밖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부끄럽게 그때까지는 그 식사 기도를 그다지 진정성이 없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농부가 수고로 농사를 지은 재료를 내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사서 아내가 수고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단지 그런 과정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능숙한 농부라도 벽시가 없이는 한 알에 쌀알도 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없이는 농부가 좋은 벽시를 골라서 뿌릴 수는 있지만 그 벽시에서 싹을 틔울 수가 없고 또 물은 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없이는 농부가 그 벼에 1cm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편리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직장을 얻고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의 제 자리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많이 봤음에도 출애굽기 14장의 홍해가 앞을 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따라오는 상황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하며 감사함이 아닌 원망을 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기록이 바로 마라에서 물이 써서 못 마시니 또 원망.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기록도 배고파서 원망. 그래서 만나를 주니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 우리들도 사소한 일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또 큰 일들은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면 힘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그런 당연한 일들이 가능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희귀병 환자들을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내가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나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영향은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자취를 할 때 자취방 앞이 가수원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계절이 되면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름철이 되면은 참 향기롭습니다. 건강한 과일을 내기 위해서 거름을 줍니다. 이렇게 가수원의 나무들은 물과 퇴비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24님 가수원은 물과 퇴비를 줬는데 복숭아 나무에서 좋은 복숭아가 열리고 믿지 않는 김씨 아저씨는 물과 퇴비를 줬다고 해서 갑자기 생수나 뭐 삼다수 또는 퇴비 덩어리가 이렇게 열리거나 하지 않고 복숭아가 똑같이 열리죠. 또 믿음 좋은 24님 복숭아를 한 입 베어 물면 복숭아 향과 함께 달달한 복숭아 맛이 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김씨 아저씨는 퇴비 먹고 자랐다고 해서 딱 물었는데 퇴비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은 가다가 병이 고쳐짐을, 병 깨끗해짐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표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우도 어디이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한 사람은 그 당시엔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이 세상에서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제가 창조 섭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 섭리 안에 살아가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해야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현명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쪽 발은 주님께로 한쪽 발은 내 힘을 믿고 이렇게 양발을 양쪽에 놓고 서 있다가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 무게 중심을 옮기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발이 아닌 온 몸을 내어 던져 주님 쪽으로 내어 던져서 푹 담그고 싶지만 현 모습은 나의 작은 믿음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양발을 거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만기인 적금이 더 의지가 되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집값이 떨어지는 아파트 옆에 공사 중인 지하철이 더욱 믿음직하고요. 내 자식의 서울대 간판이 더욱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한 권씩 다 나눠주신 책이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면 인간의 죄의 원인이 바로 독립하려는 인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독립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이고 피조물의 사이에는 절대 의존의 관계,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이탈한 것이 원죄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자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는 그냥 죄의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우리는 모두 창조의 목적에 돌아가서 그 절대 의존의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소개하면서 그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의 첫 계단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 계단이 우리가 오기에 그렇게 만만한 계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키보다는 커서, 우리의 팔보다 높아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이 아닙니다. 우리 1학년 때 가장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에서 배우는데,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천지 창조를 통해, 즉 자연 만물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 즉 성경,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알게 하신 사건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라야 그 창조 섭리로 알려주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첫 계단에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겐 가장 큰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의지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도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려운 일 앞에 놓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를 본문으로 할까를 놓고 잠시 갈등을 했었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겸손, 감사, 의지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나 아니면은 바울 서신서 중에서 본문을 정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이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저 낮은 척하는 겸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는 감사, 또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는 의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깨달으며 창조 섭리 안에 있는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나의 위치를 깨닫는 것이 첫 시작이며 또한 전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기에 창조주를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도 연필을 깎어 끝을 딱 뾰족하게 하듯이 깎고 예리하게 하여
더욱 좁혀서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만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로서 내 자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드디어 광야의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오는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그냥 보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보다는 목이 뻣뻣한 백성, 그리고 감사보다는 원망,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원망만 늘어놓는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나의 자리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제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매 시간 모든 일에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어 내 뜻에 불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기도가 매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살 수 없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내 위치를 깨달을 때 피조물로서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